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또는 의지가 발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이 정말 무릎을 허물어서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고 다시 그 새로운 말씀과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저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미는 그 의로운 오른팔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하게 맡김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 대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치유함의 역사와 해결하는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여과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지하고 인식하여서 그 말씀에 붙조차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옵나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봄하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대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우리 이은웅 시장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로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진리에 비추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포도 강당을 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는 분들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날의 모든 일이 순조롭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관계도 사랑과 겸손 속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보시겠어요? 우리 먼저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나 동생 보고 있어요? 보이나?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수요 예배, 그 새벽 기도회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아프리카 자가교회가 있죠. 제가 또 컨택을 해서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좀 보고를 드리시나요? 기다리는데 어쨌든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교회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팀 있고요. 특별히 우리 요즘 이제 저희들이 교회 분위기를 점점 바꿔가고 있죠. 오늘 조금 늦었는데 우리가 11시면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들 일찍 오셔서 참여하시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마음도 가지런히 하고 또 기도 제목들 다들 각자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물론 무시로 수시로 기도를 드리지만 또 성경에서 드리는 기도는 또한 여러분 많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력해서 그 기도 드릴 때 우리 기도의 열매가 저희들 삶 속에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나같이 좀 더 일찍 오셔서 뭐 한 30분도 일찍 오시는 거니까 좀 서두르셔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또 여러분 그 예배에 또한 능력이 있고 그 예배를 또 참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기의 성가를 찬양 또 순서 보시고요. 혹시 거기 질문 사항 있으면 우리 최연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나왔는데 제가 저기 갖다 놨네요. 이따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이 아니죠. 우리 친교 시간에 한 권씩 수용해 가지고서 우리 말씀을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장 예배 참 감사드립니다. 장소도 제공하시고 또 음식을 공개하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날 참여하신 모든 분들, 기도하신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헌신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입니다. 파크에서 만든 성교회 헌신 예배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순서가 우리들이 같이 하는 순서이니까 그 참여 순서 맡으신 분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모두 우리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 헌신 예배가 또한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하는 날들이죠. 우리 그 시니어 투어 벌써 내일이네요. 메모리얼 데이인데 우리 우리 성교 회장님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는데요. 8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8시 반까지 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모여서 한 차로 내려가겠습니다. 8시 반. 8:30 잊지 마십시오. 8:30 오시면은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아침 들지 마시고 오세요. 여기 와서 같이 아침 식사하고 떠날 예정이니까 식사하지 마시고 오시면은 함께 식사 아침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좋은 시간, 뜻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좀 스트레스 풀고 또 자연과 또 그 박물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우리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미주 남친의 한인교회 총회가 벌써 다음 주네요. 6월 9일 벌써 앞으로 손금 다 남았습니다. 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John chapter 10, 1 through 10.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John chapter 10, 1 through 10. 제 성경은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으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고 너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간에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또 그리로 달려나갑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서점을 가보면 항상 베스트셀러에는 꼭 껴있는 책들이 자기 개발서예요. 또 그리고 성공을 약속하는 그 강연장들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도 보면은 무슨 당신의 삶을 바꾸는 5가지 비결 이래가면서 자기 개발 프로가 언제나 손꼽히죠. 수백만이 넘는 조회수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어느 인생의 문을 들어가야 나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까?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뜰에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라. I am the gates of the sheep.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의 의견을 내시거나 초대가 아닙니다. 그냥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9장이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이 있는 자, 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기분 나쁘니까 회당에서 막 쫓아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그를 사랑으로 품으시죠. 자, 바로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누가 진짜 목자이고 누가 강도인지, 누가 참 문이고 누가 담을 넘는 자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거예요. 같은 구절인데요. 설명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실로 하는지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충격적인 고발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고발.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 무리는요 돌담으로 둘러싼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입구에 양들이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제 문지기가 있고 목자는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울타리죠. 그 울타리를 넘어오는 자는 다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빼앗으려고 오는 자, 그 양을 훔치려고 오는 것이죠. 리온 모리스라고 하는 그 주석학자가 이 본문에서 이 문이라고 하는 문은 그저 단순한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여기서 담을 뛰어넘어온 자, 다른 데서 들어온 자, 그 자들이 모두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뒤이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다. 나보다 온 자가 누구인가? 그 자들이 바로 절도이며 강도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는 또 그런 주석서들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를 잘못 해석해서 그 자들이 바로 선지자다, 모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대표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니까 율법과 토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염두에 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청중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전 2세기 때부터 이미 유대교 안에서요 배교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유대교가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급진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미혹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메시아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강도이고 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훔쳤다고 그러죠. 물건만 훔친 게 아니라 마음을 훔쳤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기 다들 부부들은 다들 그럴 거예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요한의 아빠 저스틴이요, 우리 지선 집사님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랑이라는 게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우리가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너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아주 잘 비유를 했죠. 사랑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There are several factors in love. 먼저 돌봐주어야 합니다. To take care of each other. 그리고 돌봐주면서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내 파트너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알 뿐만 아니라 존경을 해야 합니다. We have to respect each other. respect 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다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훔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특별히 미혹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미혹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미혹합니다. 미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오지요. 달콤하지만은 결국 내가 착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된 지도자들인가 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미혹해서 막 성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또 물질을 착취하고 또 그들의 미래를 막 박탈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훔치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강도요, 절도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 이 백성들의 아픔과 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긴 하십니다. 그런데 분노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취하는 게 있어요.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바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달콤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내가 알게 되지요. 결국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지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이 되어 매혹이 되었기 때문이죠. 매혹, attraction, charming, 매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매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입니까? 바로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7절 9절 말씀 볼까요? 이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는 7절 9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I am the gate of the sheep.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의 형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7번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그저 은유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할 때 뭐라 하셨죠? 그때 똑같은 선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 처음 그분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선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 이사라고 하는 선언은 모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론적인 선언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2절과 11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니라, 좀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탁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동시에 양의 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하고 양을 같은 말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은 비인격체 아닙니까?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선한 목자인 건 맞아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 40장, 에스겔서 38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충분히 내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목자가 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그림을 딱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요, 초원에서 보통 그 마을 공동 우리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가정, 90% 이상의 가정들이 뭐 그렇게 그때는 자살했겠어요. 한 10마리 남짓 정도의 양들을 다 키웠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양들을 끌고 이제 초원으로 꼴을 먹이를 가지 않습니까? 가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멀리 다시 집에 돌아가다 또 와야 됩니까? 그것을 양들이 지치잖아요. 본인도 지치고. 그러니까 이 초원에다가 이 마을 공동 우리를 짓습니다.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그 양들 그 안에 다 몰아 집어넣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초원이니까 이 양떼들을 훔치러 오는 도둑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리떼와 같은 맹수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목자를 고용해서 지키게 합니다. 이 공동 우리 안에 양떼들이 이제 이렇게 풀을 뜯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문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목자가 지팡이를 딱 쥐고 문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 저러고 있어요. 이 그림 속에서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너무나 이해가 쉽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자로 또 그리고 양의 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양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도 목자를 밟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몸이 곧 우리의 몸인 것이고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누이시어서 우리가 드나드는 통로가 되셨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치실 때, 심판할 때에 장자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 집에 희생된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다면 그 문에서 무엇이 넘어갑니까? 저지먼트가 넘어가잖아요. 심판이 넘어갑니다. 즉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다가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서 이렇게 예고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처럼 양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결국은 주님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아까 기억납니까?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꼴을 아까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꼴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이죠? 꼴을 얻는다. 특히 구약에서는 구원받는 자에게 풍성한 식탁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시편 23편이 탁 떠오르죠. 시편 23편에 보면 거기에 뭐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그리고 뭐 맑은 시냇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꼴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올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곁에 머물 때에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죠. 그 양식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양식. 근데 이것은요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내가 살기 위한 밥이 포함되어 있죠. 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또한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보람을 먹어야 돼요.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내가 사는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람과 의미는 내 속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내어줄 때, 그때 보람과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달리 얘기하면 누군가의 그 요구에 응답을 할 때 내가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밥이나 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게 일용할 건강을 주십시오. 또 요즘같이 상박한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죠. 내게 일용할 사랑을 주십시오. 내게 일용할 이해력을 주십시오. 내게 일용할 관용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일용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과 함께 먹을 때 그 꼴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도적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이익이 있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어떻게 수단으로 삼습니다. 툴로 삼습니다. 이 도둑과 목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둑은 누군가를 수단, 툴로 삼지만은, 그러나 참 목자는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를 목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요, 그 목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생명이 풍부해진다. 여러분, 어떨 때 생명이 풍부한가요? 건강해야 되겠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게 없어도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짓눌려서도 안 됩니다. 불안함에 시달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둑이 오는 까닭은 뭐라고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정말 훔치지만 아주 차밍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입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왜곡시키고 아주 힘들게 합니다. 주님이 오신 까닭, 반면에 그분은 분명한 까닭을 가지고 있지요.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풍성해진 내 생명, 그 생명을 풍성하게 내가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생명이 풍성해지면 바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 아주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자의 특성과 좀 비슷하겠죠.
하나는 뭐냐?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내 속에 풍성해질 때 느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일식이다 해서 무슨 저페니즈 레스토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식, 즉 해를 가리는 거예요. 이 마틴 부버라는 그 신학자 그분이 말씀하신 신의 일식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 이렇게 끼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느끼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특히 탄식시에 보면 한즉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언제까지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먹구름이 있고 이 검은 구름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 구름은 일시적이고 사라지고 나면은 저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곳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햇빛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 때문에 그 해의 온기를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빛도 중요하지만 온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어둠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빛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온기를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서 따뜻하게 온기가 되어지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나에게 이 근원적인 확신이 있을 때 아까 찬송가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기뻐요라고 하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나의 기쁜 삶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나의 삶을 그렇게 경축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됩니다. 나의 삶을 막 경축하고 싶어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참 기쁜데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초대를 합니다. 행복한 삶. 바로 그것이 풍요함입니다. 그렇게 양들로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10만 불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막 해석한 풍성함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뭔가 이 굉장한 기쁨이 막 약동하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것 같은데 막 나에게 따스한 온기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바로 느끼고 그렇게 기쁨을 나눌 사람들, 이웃들에게 나아가고 이것이 바로 풍요해지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이요 자기의 생명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든 자들에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었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조각나 있는 사람들, 프랙처된 사람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주셨습니다. 그가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시달려서 자기 미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게 살아서 뭐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게 해주고 삶맛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이것도 있다가 궁금해지는 점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양들이 어떻게 자기 주인의 음성만을 듣습니까? 다른 사람의 음성 듣지 못하고. 여러분 양이 어느 집에 새로 이제 사가져 와서 새로. 그러면 양에게도 주인이 새 주인이고 주인에게도 그 양이 새 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양이 새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인지할까요?
다른 자들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저와 아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교수님께서 책을 썼어요. 그분은 중동문화 전문가이고 전문가이신 그 테네스 베일리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목자와 양의 문화를 아주 철저히 연구하기 위해서 직접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가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한 목자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양이 새 주인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확히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레바논에 있는 베이루트라는 도시에서 그런 시골에서 살았는데 거기 이제 시골 청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직업이 다 목동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일리 박사가 그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야, 만약에 너희 집에 새 양을 사왔어. 근데 그 양을 어떻게 훈련시키기에 왜 너만 네 음성은 알아듣냐? 다른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그랬더니 뜻밖의 거기서 아주 오래된 역사, 아주 전 조선서부터 물려내려온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야기한다. 집에 이제 양이 새로 들어오면요, 주인이 이것을 나의 소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양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14시간을 굶긴답니다. 14시간을 금식시킨대요. 그리고 양이 14시간을 굶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양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소리를 내고 막 짜증을 부리고 심한 녀석 막 담벼락에다가 막 머리를 들이받고 배고프다고 막 동료들을 막 괴롭히고 별일 다 있대요. 근데 그 상태에 있으니 양들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어떻겠습니까? 그 양들이 야 이제 푸른 풀밭으로 주인이 나를 데리고 가겠지. 빨리 그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그 기대감, 온통 그 감각이 주인만을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밥을 안 준대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침과 점심 사이쯤에 양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녹초가 될 때 탁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폭풍 흡입이라고 그러죠. 막 정신을 싹 먹어버린대요. 그러기를 일정 기간을 두고 매일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양들이 어떻게? 신경쇠약증에 걸려버리고요. 그리고 신경쇠약증이 계속 지나면 나아잖아요. 나을 즈음 되면은 신기하게도 일절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귀로 듣지 못하고 꼭 그 주인의 음성만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그 주인에게 속한 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 공동구리 다들 이제 주인들이 갈 거 아닙니까? 이제 풀에 이제 꼴을 먹이려 주인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백 마리 그 양이 이제 공동구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 아침에 되면 주인들이 우르러 옵니다. 근데 그들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자기 양들을 막 부릅니다. 전마가, 누렁아, 까맹아, 무슨 립사가, 고집아 막 그렇게 불러요. 이름을 막 삐다가 삐돌아 막 부르면은 제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양만 딱 나가는 거예요. 앞에 정확하게. 참 희한하죠. 그 목자의 양들이 하나하나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목자가 아무런 본성 없이 단 한 마리의 누락됨 없이 정확하게 그 주인에게만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는 털레털레 콧노래 부르면서 양떼를 이끌고 이제 초원을 꼴을 먹여 가는 것이죠. 이것이 아침마다 반복되는 흔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단 한 마리도 혼선이 없이 각 주인의 그 특색인 그 음색과 부르는 그 신호에 따라서 냇물이 잘잘잘잘 흘러가는 것처럼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이제 새로 오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주인의 이런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속한 양들은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자, 8장 4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역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속한 양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내가 교회 멤버십이 있어,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무슨 액티베이트, 활성화하는 것, 그게 아니지요. 원래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다 죽은 자였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더라 라고 하셨어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에게 어떻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시라는 것입니다. 팀 캐럴 목사님이 이제 탐구 하나님의 책에 이런 말을 나와요. 우리는 자유를 얻으려고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실은 그 울타리 밖이 진짜 위험한 곳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목자가 그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의 인도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면 어떻게? 꼴을 얻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혹시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정말 진짜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들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이 문으로 여러분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문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문을 손으로 내 삶으로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자서전이죠. 가끔 제가 예를 들죠. 예기치 못한 기쁘면서 이런 말을 나와요. 자기 자신의 그 자서전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온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개종자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원치 않았어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이 자신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종교를 가진 삶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십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시도는 그저 담을 넘어가는 강도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여러분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된 생명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문이십니다.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뚜렷하게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풍성한 꼴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저 나의 의로움에 갇혀서 거짓된 문,
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담을 넘어가려 했던 그 교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양의 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구원도, 그 어떠한 자유도, 그 어떠한 생명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은혜의 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시고 그 세상의 달콤한 미혹과 두려움과 비교와 정죄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거두어내시고 주님의 온기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 넘어 있는 구름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팔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시고 말로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따뜻한 주님의 온기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체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이죠. 일어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아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만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한 그 물질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넉넉함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풍성함, 그 마음의 평안, 가정의 화목,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자녀와 건강에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양의 문이 되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평강과 은혜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양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이 오늘 생명의 문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들어가고 나오며 꿀을 얻어 먹고 받는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 위에 지체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